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저는 지금까지 큰 고난은 없었지만 힘들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30대 초반부터 결혼을 하기 원했었고 결혼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제 뜻대로 쉽게 되지가 않았습니다.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또한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배우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자 제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불만했습니다. 하나님, 제 친구들은 다 결혼해서 잘 살고 아이들도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저는 이제 나이가 이렇게 많이 먹고 있는데 왜 저에게 결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지금까지 교회 잘 다녔고 신앙생활 나름대로 잘 했는데 왜 그럴까요? 왜 이럴까요? 왜 저에게 또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왜 결혼도 이렇게 못하게 하십니까? 하면서 그런 원망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저에게 맞는 배우자를 주셨습니다. 이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6년째가 되자 또 동일하게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아이를 주지 않으십니까? 왜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마치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자 그들에게 물과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과 물이 있더라도 그들은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았죠. 마치 저의 그런 삶이 제가 어려웠던 그 시기에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참으로 많이 닮아 있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사시면서 무엇 때문에 가장 힘드셨습니까? 저와 저의 경험과 차원이 다른 그런 어려운 시간, 험난한 그런 고난을 겪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때 그 고난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내셨습니까?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이 당했던 고난은 우리가 당했던 고난과 전혀 비교할 수도 없는 혹독하고 괴로운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고통스러운, 가장 큰 고난, 가장 괴로운 그 마지막 고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고민하여 슬퍼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앞에 놓여 있던 그 잔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그 잔이
예수님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잔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슬퍼하고 낙심하여 심히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육체적인 죽음만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그 사실이,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는다는 그 사실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십자가의 그 죽음의 잔 앞에 서 계신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끝내 십자가의 그 사명, 십자가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거기서 돌아가심으로써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승리하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죠. 그때 하나님을 우리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 겟세마네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의 때, 우리가 정말 괴로운 그 시간에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지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기도를 본받아서 그 기도를 실천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 그럼 우리가 이 고난의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였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잔을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위에 놓았습니다. 오늘 겟세마네 기도에서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보다 더 높이 올려들었습니다. 오늘 39절 말씀 보게 되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높이는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에 자기의 뜻을 내어놓는 기도입니다. 내 기도 제목이 있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다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더 우선이고 더 소중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뜻 앞에 나의 뜻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나의 뜻을 포기하겠다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생각 없이 할 때가 많은데 정말로 이 기도는 정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죽음이 괴롭고 떨리고 무서웠지만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는 빌립보서 2장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그 복종을 연상하게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신성을 가진 분이셨지만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없는 그런 분이셨지만 그가 십자가에 달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때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림으로 또 거기에 순종함으로써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고난의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고난의 때 예수님께서는 깨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의 손에 팔리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지속적으로 눈물과 피로써 끝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40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이라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이렇게 왜 나와 같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느냐라고 제자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오늘 41절에 보게 되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어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즉 고난의 순간, 그 시험을 받는 순간에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시험에 들 수밖에 없고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탄의 계획에 빠져서 사탄의 그 유혹에 넘어지고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고 이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고 나중에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의 시험을 든다는 사실을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41절 말씀처럼 우리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육신이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정말로 힘든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이제 기도해야지, 매일 기도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라는 마음을 갖지만 계속 그것이 잘 안 될 때가 많죠. 우리가 게으르게 되고 또한 바쁘다는 핑계를 들면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매일매일 기도하기 원하지만 약한 육신의 모양 때문에 쉽게 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이 사람은 백악관에 있을 때에도 전쟁터에 나가 있을 때도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백악관에 있을 때 아니면 전쟁터에 있을 때 그 집무실이나 아니면 그 밖에 나갔을 때 그 장막에 항상 자신이 기도할 때 손수건을 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손수건을 보게 되면 부하들이 우리 대통령이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절대 방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링컨은 항상 언제 어디서나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 중에서도 정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시험을 들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도 사탄의 그 시험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이 사역할 때 쉬지 않고 시험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마지막 때 기도할 때도 예수님이 쓴잔을 받지 않도록 십자가를 거부하기 위해서 최후의 발악을 사탄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탄을 말씀으로 이길 수 있었습니까?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겼지만 그 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40일을 주야를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능력과 힘 때문에 사탄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깨어 기도했고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사탄의 그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같은 분도 기도하면서 시험을 이기셨는데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고 깨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시험과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키며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고난의 때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발악하는 때라는 것을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억하기 원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고난을 이기지 못하게 해서 무너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고난의 때 우리가 깨어 기도한다면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서 견고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극복한다면 그 고난은 진짜 우리에게 주는 고통이 아니라 그 고난은 기회이고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극복하지 못한다면 사탄의 밥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지막 죽음의 위기, 그 겟세마네에서 선택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온몸을 다하여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또한 온 마음을 다해서 깨어서 절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때때로 마주하게 되는 그런 고난의 장벽들이 있습니다. 그 장벽이 너무나 높아서 너무나 견고해서 우리 힘으로서는 우리의 그 능력으로서는 무너뜨릴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지 않고 이 고난의 장벽을 극복할 수 없다. 첫 번째, 고난으로 인해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그 고난으로 좌절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그 기도를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저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듣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마음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통스러워하는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또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죽어가는 그 아기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또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의 기도는 그들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기도, 바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기도가 항상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죠. 그런데 내 뜻대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항상 나쁜 것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고 그 뜻에 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도는 당장은 힘들고 우리 생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가장 좋은 기도의 응답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쉬지 않고 깨어서 기도할 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고난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기를 원하지 않지만 이 고난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무기가 바로 깨어있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깨어있지 않는다면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방심한다면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불평불만 원망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깨어 기도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고 고난을 이길 수 있고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된다면 아무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것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이 고난이 축복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윈스턴 처칠이 이렇게 유명한 말을 했죠.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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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give up.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들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의 때에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절대로 버려두지 않는다는 그 사실,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죽음의 고난을 기도로 승리했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묵상하십시오.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성도, 끝까지 깨어 기도해서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에 고난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요, 사랑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이겨낼 능력과 힘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드렸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 간절히 깨어서 드렸던 그 기도를 본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서 고난에서 승리하게 하여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